제목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 마인드셋에서 이제 이번 해는 좀 잠언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과 잠언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쭉 읽어봅시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저는 잠언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저한테 되게 많이 적용을 하는데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길 좋아하냐면 칭찬을 좋아해요. 사람은 누구나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맞는 거는 알 것 같은데 기분 나빠요. 그리고 아닐 거라고 좀 잘 안 받아들여져요. 이렇게 튕겨. 그리고 아니야라고 일단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시작해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훈계를 받는 게 이득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일단은 안 받아들였을 때와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랑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몇 살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무조건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좀 손해를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그때 그 말을 안 들었던 게 되게 나한테도 안 좋았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막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에 드는 거는 받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 그 다음에 지식을 좋아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스승님이나 부모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꼭 그걸 다 부모님, 사람은 또 다르지만 그렇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그 어떤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이 미련한 자래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대요.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바르다. 이 정도면 바르지. 이 정도면 착하지. 이 정도면 잘하지. 그게 아니라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는데 지혜로운 자는 있잖아요. 항상 어떻게 하냐면 권고를 듣느니라는 영어로 listen to advice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충고를 새겨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는 내용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나한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댄 에리얼리라는 그 사람이 지은 행동경제학을 쓴 사람인데 저는 오늘 그 책을 딱 읽으면서 그 책에서 나오는 뭐 내용들도 내용이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참 저는 조금 이렇게 저는 워낙에 제가 심리 스릴러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별로 제가 잔인하게 안 느껴져요. 뭐 웬만한 이야기는 까딱 안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쯤에 그 책의 거의 마지막 쯤에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엄청 진실되게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와 싶더라고요. 좀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침부터 잠을 좀 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댄 에리얼리라는 사람이 18살에 화상을 당해요. 심각한 화상.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반 정도가 그러니까 뭐 엄청난 화상이라서 생명의 위협성을 느낄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이 폐하고 뭐 이 안에 신장하고 이런 것까지도 이제 손상을 입은 거예요. 너무 화상을 당하면은 그렇게 해서 사망하잖아요, 사람이. 그랬는데 이제 입원을 하고 나는데 한 사흘째에 오른쪽이 팔이 완전 너무 심하게 붓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부으니까 이게 화상이 일어나면 염증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와가지고는 지금 뼈까지도 화상이 입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상상이 안 돼. 나는 그 겉에 화상을 제가 심각한 화상을 당해봤지만 그래가지고 뭐 이게 너무 많이 부어 있으니까 이거를 당장에 지금 수술 안 하면은 이게 이제 팔이 못 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는데 아예 그냥 수술하는 도구들 쫙 깔고는 바로 수술돼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수술할 때는 뭘 합니까? 마취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근데 좀 이렇게 미안한데 마취를 못 한다.
왜냐? 심장하고 폐가 그걸 견디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갑자기 간호사 둘이가 몸을 실어가지고 왼팔과 오른팔을 짓누르더래. 그러면서 메스를 딱 들고는 바로 딱 찌르더니 있잖아. 여기서부터 쫙 이까지를 찌르는 거예요. 그냥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진짜 막 상상이 되죠. 살려주세요. 제발. 잘못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런 거 알잖아. 치는데 못 참겠더라. 정말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도망갈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찌르는데 여기서부터 또 이제 여기서부터 이 팔목 여기서부터 또 이게 이까지 또 찌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부었으니까 이게 안에 이거를 부은 거를 다 빼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숫자를 세라라는 거야. 근데 나는 제가 좀 힘들 때 제가 숫자를 세거든요. 왜 되게 엄청 심각한 운동을 하거나 굉장히 힘들 때 숫자를 세면 되게 도움 되는데 숫자를 세래. 자기가 진짜 할 수 있는 건 숫자 세는 것밖에 안 되더라요. 그래서 숫자를 세는데 좀 낫더래. 그러면서 정말 심각하게 이제 진짜 다 끝나고 이제 막 온갖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난 뒤에는 의사가 이제 살 풀더래. 풀면서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래 이제 끝났다. 여기서 4번 전부 다 4번씩 다 찔렀대. 다 잘랐대.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손가락을 잘라야 돼. 손가락에 있는 피부를 다 잘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중세 시대의 그 의술을 체험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나중에 진짜 그거는 못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선택을 자기가 이제 그리고 난 뒤에 한 4개월 뒤에 의사가 다시 와서는 미안한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까지 잘라야겠다. 도저히 이게 안 살아난다 이래 된 거예요. 이 팔이. 이게 안 살아나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각한 화상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선택했냐면 나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가락 모양도 있고 갈고리 모양도 있잖아요. 손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면 자기는 안 한다고 선택을 했대요. 그 선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뒤에부터는 자기가 원래는 생물학자고 과학도였는데, 그거를 만약 갈고리나 이런 걸로 했었으면 자기는 그쪽 길로 갔었대요. 그런데 그 팔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대뇌리얼리 제가 되게 책을 많이 옛날부터 봤었거든요.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도 굉장히 그 팔을 내가 안 떼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긴 있다. 이게 좋지만, 왜냐하면 이 팔을 조금이라도 타이핑을 한 페이지를 넘으면 극심한 고통이 시달린대요. 사람이 치면은 어마어마하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책을 보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엄청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뭐 이렇다.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람 뭐 그 앞에도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보면서 굉장히 어떤 그 고통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꽉 관찰하게 됐어요. 이렇게 원래는 막 과학도 이렇게 막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결정을 할까? 왜 사람들은 저런 상황에서 행동을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이론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행동경제학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항상 그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왜 너는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적용할 부분은 너가 화가 났을 때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그걸 하나 제가 실천했거든요. 화가 났을 때는 어떤 것도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저는 그 모든 이 말씀도 보면서 저는 그래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럼 기분 나쁜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는데, 아니면 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막 기분 나빠하거나, 그게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기분 나쁜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뭘까? 내가 잘못 깨닫고 있는 부분이 뭘까? 여러분들, 우리도 2022년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권고를 듣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미가가 엄청 그 메시지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소견대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에게 뭘까라고 있잖아요.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그 수술의 과정을 회복할 때 한 정말 3년인가 4년을 20살이 되었을 때 대학교를 다니는데 어떻게 대학교를 다니냐면 그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트를 입고 다녔대요. 스파이더맨도 아니야. 그 멋지는 거예요. 그냥 눈하고 코하고 이게 그 치료 전신의 화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수트를 입고 다녀요. 치료 수트가 있대요. 그거를 대학교 때 그걸 입고 다녔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다 쳐다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죽어도 몇 번을 죽은 것 같아. 이 고통과. 그래서 병원에서 뭐 하는 치료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사람은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데 정말 우리도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공부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보면 미가가 나오죠. 미가가 지금 17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고 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를 잃었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어머니가 뭘 잃어버렸어요? 17장 2절에 은 1100을 잃어버렸대. 은 1100이면 엄청 크대요. 은이 10세, 아까 나중에 보면은 그 제사장 청년에게 10세겔이라고 했는데 10세겔은 40일 동안에 성인이 받는 임금이래요. 그런데 1100이면 엄청 크죠. 그런데 그거를 아들이 훔친 거야, 알고 보니까. 근데 엄마가 그전에는 막 이제 막 벌을 해라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오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면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이제 그 도로 줬어요. 제가 가져갔어요. 도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르되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훈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를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갑자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들 저주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17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뭐라고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이 뭐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해서 행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성경은 너무나도,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옛날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의 일과 굉장히 흡사해요. 너무 똑같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람들은 이렇게 미가의 엄마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사람을 보면서도 그렇고 막 모든 걸 보면서 그래, 나도 본질상 진노 자녀이구나. 여러분들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내가 정말 24시 진짜 복음이 절절절 넘쳐도 이게 진노의 자녀의 이 본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교회와 제사장이 그런데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이제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레위인인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목사님 가문. 그래서 10절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걸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라고 했죠. 그래서 함께 거주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요즘에 교회가 약간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과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바치는 헌금이 아니라 아까 은 1100개도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줍니다. 그거는 헌금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을 위해서 신당과 보면은 나중에 신당 르호봇 에봇과 드라빔을 갖다가 자기들이 만들어요. 원래 에봇은 뭐죠? 대제사장의 의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드라빔은 우상이 우상. 야곱의 아내 그 라헬 있죠. 라헬이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그 고통이 따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이게 온갖 게 들어오는 거죠. 말씀 속에 있잖아. 예배 속에 있잖아. 온갖 게 더 들어와. 교회가 이제 교회 예배 탁 드리면 갑자기 정치인이 나가지고 네, 또 지금 국민의힘 또 무슨 당 지금 누가 왔습니다. 자, 인사해 주십시오. 박수도 치고 막 이랍니다. 사실은 있잖아요. 교회는 그냥 교회예요. 예배를 드려야 돼. 어떤 그 목사님이 교회에 어느 누구도 일어나서 그렇게 환영 막 받는 건 새신자들 박수 받지만 누가 와가지고 표 때문에 인사하고 그거는 아니죠.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도로를 내주고 뭐를 해주고 그거와 상관없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특히 랩런트들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예배가 어떤 것인가, 헌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와 제사장은 지금 이 청년처럼 이 청년이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거는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제대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오는 대로 행하니까 헌금도 안 했겠죠. 헌금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이 청년도 그것에서 그래 죽자 이게 아니라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1절에 보면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라고 해요. 아까 은 10세겔이 얼마라고 했어요? 성인이 40일 동안 일하면 주는 삭시를 했어요. 월급. 그런데 이게 연봉이야, 연봉. 그죠? 1년으로 받는. 그럼 적은 거야. 그런데 의복 하나 하고 먹을 거 주고 이렇게 주니까 그 개인의 어떤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 바치는 헌금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있었잖아. 아이 사무엘 젖을 떼고 난 뒤에 그때는 젖을 뗀 게 한 7, 8살까지 뭐 젖을 먹었나 봐.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인데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데 옛날에 지금은 막 1살, 2살 때까지만 젖 먹지만 뭐 4살, 5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신하와 주연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탁 젖을 떼고 난 뒤에 기저귀를 떼고 이제 인간 같아. 그런데 그 알을 어떻게 했다고? 교회에다가 내버려 두고 왔어. 뭐라고요? 그래, 너는 여기서 살아. 엄마 아빠는 간다. 그런 거야. 알겠어요? 너무 반대되죠? 완전 반대예요. 그 제사장에게 탁 준 거야. 그 제사장한테도 그 엘리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어때요? 굉장히 영적으로 막 굉장히 파워 있고 이런 목사님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 한나도 대단한 것 같아. 내가 같으면 그런 거 봤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어떤가 이러고 교회가 어떤가 그 아들들이 어떤가 하고 나 봤을 것 같아. 그런데 너무 대단한 거는 한나가 자기 교회였나 봐.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갖다가 그냥 제사장한테 그래 사무엘아 넌 여기서 자라야 돼. 엄마는 간다. 하고 돌아갔다는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나 우리 아들을 기르는 거는 그것이 아들을 기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도 살 때 그래야 된다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연이하고 신우 같다면 다 가가지고 내가 언제 어떻게 탈출할까를 생각할 건데 내가 몇 살만 돼봐라 이러면서 막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지 이러면서 있잖아. 그랬을 텐데 사무엘도 알은 것 같아. 이 뭔가 이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이 복음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한나가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뭔가 사명을 심어줬겠죠. 그리고 또 그 애가 그거를 또 들었네.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의 그 집에 그 교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잖아. 그게 참 교회고, 그게 정말 그것이 교육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으면 이런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시편 2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맨 밑에 있어요.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막 이렇게 꾀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똑같아요. 지금의 세상의 주관자들도 어떻게 하냐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게 그러니까 뭐 전부 다른 거 다 해요. 술 마시고 제가 어디 갔는데 막 대구에 갔는데 어디 다른 데 갔는데 부산에 갔는데 정말 다 모여. 그러니까 뭐 3인 이상 5인 이상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지금 교회에서 밥 안 먹은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그 온라인 예배라 해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려요. 잠옷바람에 들어눕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세상의 고난들과 가난들은 예배 못 드리게 그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똑똑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이래요. 세상이 지금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되게 이제 조금 기도가 되는 거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금도 이렇게 완악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우리 자녀들 세대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의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시대가 오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지만 뭐라고 했냐면 이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했어요. 시편 2편 4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 신분만 딱 알면 돼요. 그 외에 엄마가 나를 떠났다. 사무엘이 엄마가 나를 떠났다. 나는 여기에 힘들다. 이게 아니라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났지? 나는 그럼 무엇을 하는 사람이지? 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 나시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뭐 하는 분이시라고? 웃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여러분 겁낼 게 아닙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이 막 생쇼를 다 합니다.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뭐를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자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하하하하 웃으신다. 하나님 웃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웃는데 어떻게 웃음의 정체가 나와 있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비웃으십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세상이 있잖아. 완전 미쳐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사람 막 하면 있잖아. 사람들이 막 세상에 막 미쳐 돌아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해. 그리고 뭐라고 할게? 걱정해. 두려워해. 큰일 났다. 무조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걱정된다. 막 힘들다. 막 이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장난치는 걸 다 알고 위에서 보잖아. 여러분 깨미를 보면은 얘들이 뭔 짓 하는지 다 알잖아. 딱 그것처럼 있잖아. 웃잖아. 장난도 치잖아. 하나님 비웃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 봅시다. 그리스도가 왕이 될 때만 사탄이나 죄, 사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끝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그 원수를 발 아래 둬야 돼. 발 아래 둬야지 원수를 섬기면 안 돼요. 이 오늘 미가 보면은 막 섬기잖아. 막 귀신을 섬기고 막 먹을 것이 없다 하면서 예배를 바로 사람을 위해서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원수들은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원수는 사망입니다. 원수는 사망. 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데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통기한이 지금 뭐 두부가 있으면 그 두부가 뭐 몇백 년 동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있으면 썩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데 그런 권세자들과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 썩은 두부나 통조림처럼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들은 오늘 계속 있잖아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했어요. 건져냈다라는 말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지. 어저께 어떤 분은 택배를 하다가 그 택배 아저씨가 택배를 하다가 어떤 차가 내리막길에서 자기는 짐을 꺼내고 있는데 내리막길에 차가 와가지고 자기가 차를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차를 밀은 거야.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끼어서 죽은 거지. 그런데 그게 몇 시간 뒤에 이제 발견된 거야. 그래서 그런데 그때 있잖아. 누군가가 어떻게 그 사람을 건져냈다면 살리겠죠. 우리는 있잖아. 만약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는데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옆에 돈이에요. 막 돈이 막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돈이 중요한 거야. 내가 누군가가 어린아이든 누구든 튜브를 던져주든 뭐를 막대기를 던져주든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건져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건짐을 당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막대기를 던져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죠? 여러분들은 뭐든지 막대기를 던져주든 옷을 던져주든 뭐를 어쨌든 간에 뭐를 던져주든 어쨌든 살게 해야 돼. 그게 우리의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김을 받았다고 했어요. 사랑의 나라로.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그런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넉넉하지 않은데요. 그 말은 누가 잘못이야? 내가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항상 있잖아. 사단은 뭐냐면 급해요. 급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안 되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 반대예요. 정의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넉넉하게 주시고 건져내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지금 본질상 진노 자녀의 상태에 있다. 이거를 깨달으면 돼.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좀 지워졌네요. 자, 뒤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세요. 여기에 참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보세요. 20장 4절에서 6절 마지막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조금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라는 것은 뭘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래.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당장에 핸드폰 처음에 어땠어요? 이만한 거 들고 다녔잖아요. 여보세요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는 어떻게 웨어러블로 바뀌고 있어요. 이 시계로 들어갔죠, 이제 핸드폰이. 이제 핸드폰 시계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우리가 결제하는 수단이 이제는 이거 전자결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그게 불안해서 페이를 잘 안 써요. 그런데 청소년, 청년 전부 다 페이 씁니다. 알겠죠? 핸드폰 그냥 갖다 대잖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전부 다 페이. 제가 오랜만에 이마트를 어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없어. 예전에는 이렇게 쫙 앞쪽에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주연이도 놀래더라고요. 우와, 이거는 뭐 절반보다 더 줄었네? 그리고 이제 전자제품 뭐 이렇게 본다고 구경한다고 갔는데 전자제품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제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핸드폰을 판매하는 곳에는 이제 그런 직원들이 없앤다고 하잖아요. 업체에서. 모든 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모든 게 바뀌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이게 전자결제나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바코드로 들어가잖아요. 그것들이 나중에는 지금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 몸에 심은 나라도 있어요. 북유럽 쪽에도 있고, 중국도 그렇고, 안면 인식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돼.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은 특히나 지금은, 너는 지금 정치 색깔이 뭐야? 라고 묻는데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안 밝힌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왜냐? 자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대답하면 굉장히 이제 뭔가 이렇게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연이한테도 그랬어요. 야, 너는 어른이 됐을 때 진짜 니한테 네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손해가 엄청 막심한 경우가 생길 거야. 만약에 사업가가 되든 뭐가 되든 뭐 사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너는 뭘 선택할래?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했어. 그런데 사업을 한다거나 직장을 다녀. 그런데 당신이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뭐 어떤 그런 관련으로 내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완전히 배척하거나 어떤 사업이나 뭐에서 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자, 그에 대해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 아까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미가가 확실히 보여주죠. 미가는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도 자기를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예수를 증언하겠다. 나는 예수를 증언하겠다. 이 말세 시대에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명하게 내가 깨닫겠다. 심지어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는 생명 위협을 당할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거는 하나님 믿음대로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늘 핍박받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천국에. 그 다음에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를 합니다. 또 요즘에는 이게 우상이 돈입니다, 돈. 이 돈 때문에 있잖아. 모든 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 보니까 막 살인마가 있는데 막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나중에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주변에 다 시체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게 다 네가 죽인 거야 이러더라고. 근데 그럴 수 있다. 요즘에는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 막 이런 많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다 죽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함.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데, 저 경우로는 제일 먼저 뭐라고요?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요. 말씀 있잖아요. 그냥 말씀도 이게 정도가 있어요. 이게 귀로 듣는 정도가 있어요. 아, 귀로 듣고 가. 귀로 듣고 들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머리로 들어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마음으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어떻게 내 영혼 속에 싹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그 백신 우리가 맞았던 그 백신이 우리 DNA에 들어간다잖아요. RNA 방식. 그게 되게 무서운 거죠. 우리 DNA 완전 그러니까 굉장히 깊숙한 곳에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깊숙한 곳에 들어가야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DNA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이 뭐가 있냐면 작년에 제가 한 게 나에게 내리는 행동 강령이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프린서플 해가지고 우리 책도 있거든요, 집에. 프린서플. 그래, 규칙이라는 거는 사회 뭐 어떤 조직에 대한 규칙만 있는 게 아니다. 나에 대해서 한번 규칙을 한번 정해보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아주 사소한 거 다 있어요. 뭐 일어나는 것부터 눈 뜨면 일어나라. 뭐라고? 내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왜 새벽 운동 못하냐? 눈은 깼어. 깨있어. 우리 주연이가 항상 잘 이야기해요. 엄마, 나 그 시간에 일어났어요. 이러는 거야. 진짜 일어났다고? 일어난 거라고? 안 일어났잖아. 그냥 그냥 깼을 뿐이잖아. 깬 거랑 일어난 거랑 다르죠. 깼으면 일어나라. 일어나면 옷을 입어라. 옷을 입으면 나가라. 나가서는 알아서 해라.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행동 강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정한 거, 규칙. 너무 외식이 하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은 식당 못 갑니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외식이 하고 싶어 가면 이마트를 가라. 내가 지령을 적어놨어. 왜? 이마트 가면은 되게 맛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연어를 하나를 다 18,000원짜리 하나 사니까 얘는 맨날 옛날부터 스시 했거든요. 여기가 스시 무슨 스시 이랬는데 어제는 그걸 잘라보니까 양이 엄청 많은 거야. 어제는 질리도록 먹었어요. 밥을 뭉쳐가지고 지 혼자 막 해가지고 연어를 막 해가지고 막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행동 강령. 여러분들 예배를 딱 드릴 때, 나는 이제는 산에 갈 때는 내가 말씀을 듣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적어놔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가지고 기도한다. 그 다음에 내가 자기 전에, 일어났을 때라든지 하나님 기도한다. 뭐 이런 거, 행동 강령. 한번 적어보세요. 기도는 항상 주님께 믿음을 한번 고백하고, 전도는 여러분들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이,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재능, 뭐든지 달란트가 일이 뭐라고요? 불신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뭐 때문에 합니까? 전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래가 전도와 연결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의 친구들은 공부하는 거 뭐 때문에 공부해요? 우리 반 애들은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가려 한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에이 서울대 못 간다 이러면서 그래도 해봐야지 이러면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서울대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합니까? 나는 요즘에 한번 내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그러면 뭐 때문에 하지? 왜냐면 하다 보면 힘이 빠져. 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거든. 맞죠? 막 갑자기 있잖아요. 막 책 읽는다고 갑자기 있잖아. 갑자기 외국어가 잘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성장하는 사람. 그래서 성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오늘 하루 0.1%만 성장해도 돼.
뭐라고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은 안 돼요. 뭐라고요? 책을 읽는 데도 있잖아요. 책을 읽어도 내가 이거를 알아가지고 전부 다 내가 다 아는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라, 아, 이걸 알면서 성장하겠다. 나는 그래서 끊임없이 결국엔 내가 요번 해에, 요번 주에는 아, 좀 성장하겠다. 계속 성장하겠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한번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3년 전을 한번 거슬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전. 3년 전과 저는 이번 주에 그 생각 해봤었거든요. 3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바뀌었나? 하고 질문해 봤어요. 바뀌었다. 그러면 난 성장한 거지. 성장한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저번 주와 이번 주 좀 더 쪼개서 저번 주와 이번 주 달라졌지. 그게 하나의 응답입니다. 뭐 다른 게 막 달라진 게 아니라 막 뭐가 막 많이 생겨서가 아니라 막 옛날에는 막 이 상황에서 엄청 내가 화내면서 이야기했었는데 안 한다거나, 제가 이번 주에 책 빌린 책 중에 일본 사람들이 뭐 잘할까요? 일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엄청 친절합니다. 아리가또 이러면서 막 기분 자세가 막 이랬으면 내가 그거 한번 배워보려고 책을 한번 빌려봤거든. 그때 막 목소리 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더라고. 근데 보면서 어렵네 이러면서 덮었어. 일단 덮었어. 내가 무슨 애한테 큰 소리 쳤고, 이거 한번 보고 내가 배워보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나한테 너무 안 하다. 그래서 덮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배우겠다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막, 감 지르고 싶으면 감 지르는 대로 막, 내가 막, 다른 사람하고 싸워야 되겠나. 하면서 있잖아. 나는 좀 그래도 친절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은 정말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영혼 깊은 가운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이나 예배나 헌금이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미래 걱정하지 말고 오늘 0.1% 성장하면 됩니다. 뭘로? 하나의 복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이거 딱 3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왕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기도 제목을 삼았어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예수를 증언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도 있다고, 그거 행동 강령에 하나 넣을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을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와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놓을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좀 오늘 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거는 요즘에 교회와 또 교인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 또 자세히 설명하실 때 또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또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왕으로 하나님 우리가 모시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날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비웃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 주옵시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소경된 눈이, 영적으로 눈이 떠여지게 해 주옵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했던 그런 습성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습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며 하나님 완전히 해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쉽고 가볍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장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